자,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노아 아들들의 족보. 그래서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이라고도 적어줘야죠. 네, 10장. 그런데 이게 독특하게 우리가 셈, 야벳, 함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장에서는 누구부터 나오냐? 야벳부터 나옵니다.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가 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의 이야기가 가장 나중에 나오죠. 그리고 야벳의 이야기에 누가 야벳이 누굴 낳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야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야벳 이야기의 특징은 바닷가에 살았다, 이게 5절에 나오죠. 장소가 바닷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별 스토리가 없습니다. 이제 퍼져나가는 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함의 스토리가 엄청 깁니다. 셋의 스토리도 엄청 깁니다. 야벳의 이야기는 딱 5절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에 반해 삼과 셋의 이야기는 10절 이상이 되죠. 분량이 2배 이상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게 좋나요? 적은 게 좋나요? 그래요? 나쁜 기록이 많은 게 좋나요? 적은 게 좋나요? 그러니까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게 많아야 좋은 거죠.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 거야. 좋아요. 나는 나쁜 일을 안 하고 살아야지. 야벳.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지. 이거 셈입니다. 셈. 이렇게 되겠죠. 인사하셨어요? 축복도 해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나는 나쁜 짓을 안 하니까, 혹은 조금 하니까 좋은 사람이지만 우린 더 좋은 사람 되어야 되겠죠. 함은 이제 4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사람이 부스. 좀 이쪽으로 갈게요. 구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는 붓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마지막은 가나안입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었구나. 구스가 함의 아들이었구나. 처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오니. 자, 그런데 이 구스로부터 중요한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스라임으로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블레셋. 붓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여러 족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익숙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헷, 또 히위, 여부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보는 여러 족속들이 이 가나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여기는 중요한 인물이 니므롯, 블레셋, 그리고 여러 족속들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죠. 그 원수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 이름이 이 미스라임에서부터 이 블레셋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면 나쁜 놈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요. 안 좋은 사람 이야기로 10절이 넘게 나옵니다. 싸울 곳이 없고 적을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이야기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가 많아야죠. 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벨의 조상.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 낳고보다 더 중요한 게 에벨의 조상, 그리고 야벳의 형.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에벨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셈은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벨의 조상, 그리고 야벳의 형, 그리고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1절 말씀부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노아의 아들들인 야벳, 함, 셈이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여러 명을 낳죠. 여러 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고멜의 아들은 이라고 나와요. 4절 야완의 아들은 이라고 나와요. 여러 명을 낳는데 단 2명만 언급을 합니다. 누구? 고멜과 야완만 언급을 합니다. 나머지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2명만 보였던 거죠. 누구? 고멜과 야완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보였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미 있는 삶은 아니었어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딱 둘만 있었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몇 명을 낳냐 하면 우리 물리적으로 난 숫자를 셉니다. 나 7명 낳았어, 10명 낳았어. 난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10명을 낳았어도 너는 무자해 이럴 수도 있고, 1명도 낳지 않았어도 네 자식은 10명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좀 있으면 설이죠. 어떤 사람은 쓸쓸하대요. 자식이 없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쓸쓸한 거요? 잠깐이에요. 하나님 날아갔는데 자식이 없네? 여기서 난 10명쯤 있었는데 얼마나 비통합니까? 여기서 30년 외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30년 금세잖아요. 우리 30 정도 된 교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제 인생에. (30년) 금세잖아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30대 중반인데 있잖아, 내가 이젠 요새는 얘기할 때 뭔 얘기하다가 옛날에 있잖아 하면 기본이 10년이래요 30대 중반인데. 그러니 40대 중반 되면 어떡하겠어요? 기본이 20년이에요 20년이 잠깐이에요. 50대 되면 30년은 그냥 어제 일처럼 얘기해요. 이 땅에서 자식 많다고 자랑하는 분들, 하늘에도 자식이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자식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식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죠. 천성으로 돌아가는 날 진짜 자녀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진짜 천상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자, 5절 말씀. 자, 이들로부터 여러 백성이 나누어졌어요. 그 다음에 각기 언어, 종족, 나라대로 어디에?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야벳은 어디로 갔냐? 이 아들들이 바닷가 쪽으로 주로 갔어요. 자, 여기에서 지도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셈, 함, 야벳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벳 볼게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셈이 파란 거예요. 파란 게 어떻게 주로 어디 있어요? 여기서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있죠. 그리고 이 야벳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가냐? 왼쪽으로 가요. 홍수가 났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 아라라산 있죠. 여기서 홍수가 나서 배가 여기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어디로 갔냐? 바닷가 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을 중심으로 어디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가나안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본다면 서쪽으로는 야벳이 간 거고, 동쪽으로는 셈이 간 거고, 남쪽으로는 함이 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략. 그런데 이제 얼만큼 갔냐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야벳 어디로 갔어요?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우리가 요즘으로 치면 유럽으로 간 거예요.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간 거예요. 누가? 야벳이. 자, 터키에서 함은 이게 어디예요? 요즘으로 치면 아프리카 쪽으로 간 거예요. 자, 셈은 아시아로, 그래가지고 정말 물 넘고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어디까지 갔어요? 아메리카로 갔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다 갔어요. 와, 누가 제일 멀리 갔습니까? 셈이 제일 멀리 갔어요. 이게 대략의 이동 경로입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희한한 건 분명히 봤잖아요. 내일 되면 제가 예언하는데 싹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누가 제일 기억나기 쉽냐?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셈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다. 야벳은 서쪽으로 갔다. 서쪽에 바닷가가 있었죠? 말씀대로 그렇게 간 거예요. 함은 남쪽으로 갔어요. 아프리카 쪽으로. 자, 그걸 가지고서 지금 말씀 더 보겠습니다. 6절부터. 야, 4명 났어요. 4명. 야벳보다 훨씬 조금 났죠? 자, 그 다음 말씀. 구스의 아들이 짜자자작 나와요. 엄청 많이 나요. 희한해. 꼭 그런 건 아닌데 나쁜 친구들이 애를 많이 낳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이 애를 많이 낳잖아요. 왜? 막 쪽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낳아요. 착한 사람들이. 여러분, 때때로 전래 동화나 이야기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놀부는 애가 안 나오죠. 이상하게. 이야기 속에서. 흥부는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애를 많이 낳도록 합시다. 무슬림들은 보통 6명을 낳아요. 기독교인들은 보통 1.5명 정도 난대요. 우리는 점점 수가 쭉, 거기 전도 하나도 안 해도 막 3배씩 느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자, 8절. 구스가 누굴 낳습니까? 리므를 낳았어요. 여기서부터 좀 해설을 필요로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리므롯에 대해서 첫 용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말씀 읽어보세요. 자, 또 다음에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또 검정색 글씨가 나오네. 자, 3번째는 용감한 사냥꾼, 용사라고 할게요. 그냥 용감한 사냥꾼. 이 3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속담이 생겼습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니므롯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했던 전쟁광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10절 볼게요. 그의 나라는 할 때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면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보면 신할 땅이라고 나옵니다. 자, 니므롯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신할이라고 하는 땅, 이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11장 할 때 또 볼 겁니다. 신할 땅,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바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 바벨에서 쫙쫙쫙쫙 가다가 11절 뭐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거 아수르. 또 아는 거 하나 나오죠. 니느웨. 와, 니느웨. 야, 아까 그림 지도 봤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12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성읍이라고 해요. 메가시티가 된 거예요. 누가? 니무롯이 엄청나게 큰 지역에 국가를 만들었어요. 누가? 니무롯이. 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용사라고 했죠. 첫 번째 용사 할 때 이 용사라고 하는 뜻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제 우리 한글의 뜻인데, 이 히브리어 뜻으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폭력으로 다스린다. 폭력으로 다스린다고요? 폭력으로 통치를 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첫 용사라고 했던 게 이게 싸움 잘하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쭉 해보니까 여러 곳에, 엄청나게 큰 곳에 메가시티를 건설했죠. 최초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첫 용사라고 하는 얘기는 이 한글로 번역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니무롯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국가를 만든 왕이다. 근데 어떤 왕? 폭력으로 통치를 했던 첫 번째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스는 이쪽에서 왔어요. 장소는 신할 땅에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에다가. 두 번째,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 말에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혹은 여호와를 대적하다라는 두 가지 말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 저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반역자란 뜻이에요. 반역하다 혹은 반역자. 그렇다면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여호와께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맞겠죠. 그러면 첫 용사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니까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 첫 번째 사람, 여호와를 대적하던 반역자. 이해되시나요? 용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냥꾼.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잔혹한 전쟁광. 폭력으로 사냥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게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그는 첫 용사다라고 하는, 그는 첫 나라의 왕이었지만 폭력으로 다스렸던 첫 번째 왕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반역자고 잔혹한 전쟁광이다. 그 정체가 누구예요? 그게 니무롯이라는 거죠. 이 니무롯이 11장에 등장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성경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예언서에. 자,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가로가 있어요. 중요한 거죠.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와, 블레셋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 그 블레셋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미스라임, 함, 그 계열로 나온 거예요. 야, 여기 안 좋은 건 여기 다 나왔어요. 계속. 시돈 알죠? 헷도 알죠? 계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서 잘 모르겠죠? 또 히위 족속 알겠죠? 알가신 뭐 모르겠어. 어쨌든 또 넘어가고요.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났어요. 여기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괴롭혔던 사람 여기 다 나오죠.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구스는 질보다 양이야. 한 놈이 그냥 넓은 땅을 엄청. 미스라임은 작은데 집중적으로 괴롭혔어. 천적처럼. 여기는 엄청 많은 사람의 숫자가 계속해서. 함이 잘했더라면 그런 분쟁의 역사는 없었을 텐데. 근데 세 쪽은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상대적으로. 이게 제일 문제예요.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근데 셈의 족보를 보면 딱 기준이 나와요. 기준이 명확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바닷가에 살았다라는 말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셈은 특별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벨의 조상, 야벳의 형, 벨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셈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에벨의 조상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에벨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셈은 에벨의 조상이야. 근데 에벨 나오려면 좀 가요. 끝도 아니고. 근데 딱 셈 나오니까 에벨의 조상이다 하니까 에벨의 조상이라는 게 엄청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셈한테는 에벨의 온 조상이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셈의 족속이면 여러분의 자손 중에 누군가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야 돼요.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야벳의 형이다. 딱 결론을 내놓고 가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론을 내놓고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결론을 내놓고 가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뭐 물어보면 그게 뭐 망설여. 결론을 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딱. 나는 하늘의 가족. 딱 결론을 내놓고. 난 예수님의 동생. 딱 이렇게 내놓고. 난 아니면 예수님의 신부. 딱 이 결론을 내놓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일 겪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딱 결론이 나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뭐 잘 모르면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티면 되지.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삶은 똑같아요. 애 낳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셈은 뭐가 분명했다? 기준이 분명했다. 자, 읽어봅시다 이제. 다섯 명 낳죠? 상대적으로 숫자는 적어요. 계속. 우리 이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이제 이거 나올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벨 나올 때까지. 도대체 에벨이 언제 나오는지 그건 나머지는 우리도 몰라 이제. 저라고 다 알겠어요? 자, 우리 뭐만 기다려요? 에벨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벨렉. 야벳은 나와서 안 나와요 이제. 야벳 저거 얘기한 거니까. 야벳의 누구? 형이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안 나오죠? 오, 나왔다. 아르박삿이 에벨을 낳네요. 그렇죠? 뭐 셀라 모르겠어요. 근데 아르박삿은
에벨을 낳았어요. 드디어 에벨이 나왔어요. 에벨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분. 성경에서 에벨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자, 근데 에벨이 두 아들을 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에요. 또 하나는 욕단이래요. 그런데 제가 뭐만 적어놨습니까? 자, 벨렉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에벨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그때 벨렉이 났을 때 세상이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나와요. 그럼 벨렉하고 욕단 중에 누가 중요해요? 왜?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 그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을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역사? 벨렉의 시대에 나눔의 역사가 있었어요. 벨렉의 이름을 졌을 때 누가 전성기였어요? 그렇죠? 결국은 누구 시대예요? 에벨의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에벨이 뭐 했을 때? 벨렉을 낳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딱 붙여줬을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뭔가 나누어졌어 세상이. 세상이 나누어졌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야벳 할 때 가만히 계세요. 함 했을 때 가만히 계셔요. 셈의 혈통을 얘기할 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벨이 아들 낳고 한 아이 이름을 벨렛이라고 했을 때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하고 설명이 없어요. 니므론 얘기하고서 설명이 없어요. 사람들은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10장은 대충 보자 그래요. 대충 보자는 얘기는 안 본다는 얘기죠. 11장만 열심히 읽어요. 바벨탑 나오니까. 26절 뭐라고 하고 27절 28절 29절 다 여기다 30절 아까 지도 봤죠?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자, 31절 그래서 5절 20절 5절 20절 31절인가요?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각기 언어, 종족,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그러죠. 뭔가 나누어졌죠.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언제 나눠졌냐? 벨렛의 시대에, 에벨의 시대에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방언이 나눠진 거는 창세기 11장인데요. 왜 창세기 10장 5절에 각기 언어, 종족, 나라대로 나누어졌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태까지 저한테 한 명도 그 질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10장을 아예 안 보거든요. 10장을 안 보기 때문에 누구도 질문 안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창세기 10장을 다 외우고 10가지 질문을 만들면서 딱 이 질문을 했어요. 11장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나누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벌써 나누어지나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누어질 때는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은 이 10장 사건 어느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쯤이 어디냐 정확하게 에벨이 벨렉을 낳고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놀랍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놀랍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기 언어, 종족, 나라대로 다 했다는 얘기는 바벨탑 사건이 이때 이미 들어가 있고 그걸 정확하게 표시해 놓은 것은 바로 에벨이 아들을 낳고 벨렉이라고 했을 때 나누어졌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난 거고, 그때부터 쭉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셈의 족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벳의 형이다. 야벳이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없어요. 왜? 셈이 형이에요.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는 복을 누려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셈 없이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소유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십시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밀하고 소중한 역사를 안고 사는 그런 민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셈, 함, 야벳, 혹은 셈, 야벳, 함 이렇게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야벳 얘기하고 함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셈 얘기가 나왔죠.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나중에 나오는 게 좋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조용필은 나중에 나온다 그랬는데요, 성경은 대부분 앞에 나오는 것이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독 여기는 셈이 뒤에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1장에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11장의 주인공은 셈의 족속들의 사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셈의 족보와 족보 사이에 뭘 끼워놨냐? 바벨탑 사건을 딱 끼워놓은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셈 족속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셈처럼 산다면 바벨탑 사건은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런 강력한 외침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노아의 족보를 봐라. 홍수 후에 그 땅 백성이 나뉘어졌다. 살다 보니까 흑인이 나오고, 살다 보니까 황인종이 나오고, 살다 보니까 백인이 나온 것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부색을 갈라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피 색깔이 다르다면, 우린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껍질의 색깔은 다르지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피부 밑에 피의 색깔은 전부 다 붉은색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한 조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과 시작을 잇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과 시작을 잇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과 천상의 세계의 시작을 잇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알리실 겁니다. 그때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종말에 참여할 것이고, 그 종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셈입니다.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잇는 사람, 이 복을 꼭 다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